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이 거룩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과 정결과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거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임재하시는 장소 가운데 그것이 구별된 장소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배움론다라는 걸 할 때 아무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택함을 받고 또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재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가 되었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통하여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돌을 닦고 지금도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녀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예전 같으면 소나무 뿌리를 산에 가서 뽑아가지고 뭐 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누구로 인하여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칭의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양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오히려 그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도 없습니다.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구별은 되어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막 여기 들어오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가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의 역할로서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을 그럼 왜 살펴보느냐? 성전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마다 헤롯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성전의 구석구석 이 장소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아, 성전에 관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미문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런 성전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고, 또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일독 학교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강의도 많이 했었죠. 수차례 강의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들, 그 지역들이 너무나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그것도 이제 PPT도, 그 강의하는 PPT 자료도 제 걸 쓰는 게 아니라 이희실 사모님의 갔다 왔던, 성지순례 갔다 왔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거죠. 저도 안 가봤던 곳을. 근데 너무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 저기 가보고 싶다고, 너무 가보고 싶다고, 저 땅 너무나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갔다라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냥 성지순례도 아니고 특별 케이스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는 그런 코스 과정을 갔다 왔어요.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여튼 주님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얘기까지 하려면 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무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땅에 가니까, 성경의 땅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지금도 생각하는 건, 비시디 안디옥의 그 산과 그 공기와 그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비시디 안디옥 하면 그게 그냥 온몸으로 그냥 내 몸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 하나 내용이요,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배경도 있고요, 그 곳에 문화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공부하고 접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계속 양육을 하시는데, 성경 일독 하실 때도요, 가보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딘지, 지금 현재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함께 양육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는데, 지겹다, 이제 3주째 되니까 성전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원래는 강의잖아요.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수요일마다 저는 이 강의가 아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저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어떤 구조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가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부분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성전에 대한, 여기 보이는 PPT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큰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23명의 공회원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입니다. 71명의 공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23명의 소공회원들이 있어요. 그 공회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지만 요쪽은 무슨 쪽이에요? 남쪽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남쪽이고 여기에 훌다 게이트가 있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왕의 행각이라 그래서 친로마 유대인들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뭘 하는 거죠? 서로 나눔을 갖는 장소가 왕의 행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상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가요. 네, 여기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양과 소와 짐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는 장소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던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한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비로소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만남을 갖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에 이 훌다 게이트를 통해서 올라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함께 뭐 하는 거죠?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의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의 경계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에 이 경계가 뭐냐면 소렉이라고 해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게 돼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경계의 뜰을 지나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로마 수비대들이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내려다보고 만약에 반란이나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내려와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토니오 요새, 여기 로마 수비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보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와서 바울을 어떻게 했던 거죠? 잡아갔던 것입니다. 체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인들은 제사장의 뜰이나 이스라엘 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가 사내들인 공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도살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가 있는 곳이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걸 프린아웃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주로 사용하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 갔다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기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가운 내게 없지만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다 모이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12월 25일인데요. 겨울입니다. 겨울. 이 12월 달에 키슬레브 월이라고 하는데요. 키슬레브 월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전절이 뭡니까? 성경이 나오죠? 절기가요? 수전절이 뭡니까? 네? 수전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목사님 아시죠? 네. 수전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네. 뭘 했냐면은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했었죠.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했다고요. 청결케 했다고요. 그 전에 누가 뭘 했습니까?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의 표현에 하면 또라이 왕이 뭘 했습니까? 성전 앞마당에 뭘 했어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서 제우스에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게끔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셀레쿠스 왕조를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모였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함께 막 의논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속히 말하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일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 바로 요 지역에 요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설교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면서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주의 제자들을 두려워하였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친로마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왕의 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터와 함께 쭉 살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뭐 하는 거죠?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에요.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일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목사님이 위대해지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목사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뭐 유명해, 유능해, 재능이 있어, 능력 있어. 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구누구 목사님 뛰어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누구누구 성도 뛰어나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뛰어나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뭐 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베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뭐 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몽땅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높여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잘못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뜰을 뭐라 그러냐면 소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렉인데 이 뜰은 경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의 경계라고 그래서 이 경계를 이방인들은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의 경계를 넘을 수 있어요? 소렉을 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소렉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이 이 소렉을 넘어간다, 뜰의 경계를 넘어간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다음이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야고보와 함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땅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이방 유대 민족주의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의 땅에서 율법도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할례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하는 게 뭐였냐면요. 나시린 구별된 자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길러온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시린의 결례를 다 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대로 나시린의 결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행해야 할 사람 4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4명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시린의 결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같이 왔던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4명의 나시린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걸로 뭐 한 거죠? 오인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에게 잡히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노마행을 하게 됩니다. 노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황제에게 호소한다라고 해서 노마로 가게 됩니다. 그 발달의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경계의 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백부장에게 갔었죠. 그죠? 네,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뭐예요? 백성이고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지나다니는 짐승과 똑같이 여길 만큼 택한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23절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뭐 한다고요? 빛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새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소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도 달랐어요. 이방인들의 삶은 굉장히 율법과는 무관한 삶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속죄와 모든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그것을 씻어내야 하는 백성이었어요. 구별되어 있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구약 시대 때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의 뭐가 구별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됐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소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경계의 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무엇이 다른 부분이죠? 뭐가 다릅니까? 구별되는 게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 구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생활하는데 우리 먹고 자고, 네, 생활하는데 뭐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죠?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날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으로 뭐 한다 그래요? 시인한다 그럽니다. 시인한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뭐 한다고요?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철저하게 구별된 자는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막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건강해지고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치유가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좀 더 교회 안으로 좀 끌어와 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내면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처럼,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적 생활처럼 그렇게 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고 할 때는 교회 몇 년 차 다녀서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적응시켜서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생과 또 주님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이죠. 그 어떤 것에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렉이라고 하는 그 경계의 뜰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아무리 성전 마당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이 진리 안에서 떠날 수 없고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